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와 같이 되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걸음을 옮기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참 즐겨 읽는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겠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 때의 각종 징조와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나라와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되어서 1900년 동안 세계 속에 흩어져 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고 하는,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질 거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역사고 그것은 사건이었고 그것은 한 나라의 참상이었지 성경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시겠지만 성경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항상 나 하나의 구원에 관한 문제로 영접하고 보아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경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의 일생을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세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대략적으로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느냐? 40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헬라권에서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데 이거 왜 30년으로 잡고 40년으로 잡느냐? 그랬더니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 빼고 그리고 인생으로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그 끄트머리의 시간 빼고 그러면 결국은 30년에서 40년밖에는 한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세대를 구원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개체개별적으로 다 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세대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온다는 이 중대한 교훈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끝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세상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한 이치 아닙니까? 이 정한 이치를 모르고 세상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비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이 몸을 이 세상에 한없이 오래오래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옮겨지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옮겨지고 그러잖아요.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옮겨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옮겨질 거예요. 안 가실 분 계세요? 다만 옮겨지기 전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옮겨지기 전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세대를 구원을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요,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 쇠약해지고요, 그리고 허약해지고요, 빈약해지고요, 그리고 병약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감기 한 번 걸리니까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가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주님이 지금도 자꾸만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재창조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천국의 본체로 변화를 입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도 모르고 변화를 입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요,
불쌍한 구원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한 세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이 세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3층천 천국 하늘의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문제는 뭐냐? 두 가지로 갈라질 건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로 갈라지고 그리고 알곡과 쭉장이로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는가 영접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복된 구원을 이루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만져지는 것들은요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루처럼요. 그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괜히 그걸 믿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지 마세요.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주신 것으로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요. 영원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다 쇠하고 변하고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없어지고 변하고 그리고 다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여러분, 없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접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만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진정 한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를 아셨다면, 아직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 만나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소개시켜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중단시킨다든가 자기만 가지고 있을 뿐 믿거나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전해주지도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하고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심한 말씀까지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도대체 천국에 너희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얼마나 꾸짖고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나를 위해 사랑과 구원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감사와 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상도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진정한 성도가 가진 자연스러운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천지는 없어질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른 것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 가지고 가까워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보다 말씀 가지고 가까워지고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그 관계는요 온전치 못해요. 언젠가는 깨져요. 언젠가는 파탄이 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창조와 생기를 주는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여러분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했던 그 모세,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그 엄청난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홍해바다를 가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심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받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아세요? 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사는 삶, 주님 안에 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감사를 줍니다. 때때로 교훈도 줍니다. 때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만들기도 하고 의롭게 교육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믿음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를 한없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말이고 어리석고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고 말씀을 따라 해야 합니다.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예배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해도 우리는 담대해지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도 만들고요, 정결하게도 만들고요, 온전하게도 만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살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30-40년밖에 안 되는 이 30-40년밖에 안 되는 이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써 주의 일들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